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푸라기 같은 끈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나라를 잃어버린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만 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디 갔네? 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봤지만 친일파 이렇게 해서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 그러니까 많이 뺏어서 많이 이렇게 상납하고 또 많이 남겨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는 또 이렇게 부자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그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아마 이 삭개오는 좀 이렇게 키가 작은 좀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신체적인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참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떠냐면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갔는데 키가 작고 또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이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상처가 있을 때에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곳이 또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저를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네. 서운할 것도 없죠. 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온 곳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봐야만 되고 자기 형편을 또 비교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또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입장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었죠. 세리장이요 부자지만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있을 때 그 꿈을 이루면 여러분들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에서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 공허함과 공고함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의 복이라든지 세상의 복이라든지 또한 그것이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일날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보고자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갖기가 힘들죠. 부닥쳐지는 것이 있고 또 자기 안에 또 문제가 있고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는 그 나라 잃은 곳에서 세리장으로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것이 만족함을 주진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는 예수님을 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리장이라는 직책이 있고 부자가 됐으면은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 보니까 뭔가 삶에서 공허함이 있고 좀 무언가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풀고자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가려고 딱 하는데 어떻죠? 키가 작아서 또 사람이 많아서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때로는 이게 신앙생활에 예배드리러 오면은 뭐 걸리는 게 없습니까? 승승장구할 때는 뭐 편하게 올 수도 있어요.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편하게 올 수 있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라는 곳이 선뜻 나가고 싶은 곳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 좀 어렴풋하죠. 좀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진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찾는 것, 그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치 지푸라기 같은 거, 지푸라기.
금방 힘을 주면 막 끊어질 것 같고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힘을 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것을 한번 잡아본 것이죠. 예수님 만난다고 뭐 나의 삶에 뭐가 있겠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48절 말씀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아마 이렇게 몸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 죄송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맹인에다가 뭐죠? 거지죠.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바디메오라는 그 인물은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난한 삶, 좀 신체적으로 어려운 삶, 또 부자기도 한 삶, 어떤 직책이 있는 삶, 근데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데는 조금 전혀 우리에게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예수님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그런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소문에 들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무언가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이고 거지가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삶에서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안 빠지고 나온 청년 손 들어봐요. 예. 반주 하지 않나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근데 왜 손을 안 들어요?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돈을, 어떤 직책을 이런 것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은 붙잡을 수도 있고 때로는 놓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놔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공허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막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마음껏 막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청년의 때가 아닌가 싶은 것이, 세상적으로는 자기에게 자율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청년의 때에 더 하나님을 힘있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 청년의 때라는 것이죠.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광경입니다. 좀 소리 지를 만한 사람이 소리 질러야 되는데 맹인이고 거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 예. 죄송합니다. 예. 명절 연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해야 되는데 다들 좀 표정들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인이고 거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스꽝스럽죠.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형편, 그 사정, 자기의 모습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처지와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정말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야,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다 되냐? 지금 네가 교회 갈 때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그 공허함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이것을 내가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가봐야지라는 몸부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뭐라고 소리지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은 저거 간절한가 보구나, 저가 좀 뭔가 기도할 만한 또 지금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나 보구나 이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자기의 앞일을 위해서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게 옳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에서는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도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막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쳐다보는 눈빛들은 뭐냐면은 되게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보면요,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우리를 좀 더 좋게 여기고 좋게 세워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요. 아브라함하고의 관계는 이제는 그 관계가 이제 친분의 관계, 그런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관계로 따라가지만 중요한 것은 롯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이 롯이라는 사람은 친분을 따라서 갔습니다. 결국에는 롯은 자기가 좋은 데를 선택하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어떤 그런 약속도 좋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면은 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맹인이고 거짓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남은 건 오기밖에 안 남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맹인이고 거짓인데 소리쳤는데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고 막 꾸짖는다면은 때는 용기가 안 날 것이에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내가 맹인 주제에 내가 거짓 주제에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 삶의 이 문제를 자기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저 예수님으로 무언가 풀어보고 싶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꾸짖지만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그가 외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3절의 말씀이 아니라 그럴 때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결국에는 우리 주변의 환경은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자 왔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누굴 보려고 갔습니까? 바디메오는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려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나오는 주일을 보낼 때에 정말 힘이 없죠. 와서 피곤해가지고 졸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지푸라기 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하면은 그것이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물질이 우리에게 그 공허함을 채워주고 우리를 평안케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집에 돈이 없어 싸우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돈이 없어서 안 싸우기도 하고 돈이 있어서 안 싸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뭔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의 꾸짖음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사람이 여러분들 자꾸 막 막고 여러분들 막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예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막 끌려서 교회 나오잖아요.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나와도 떠들기만 하고 방해만 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도 나오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온 그 지푸라기 끈 같은 거 하나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며 그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고 또 때로는 의미가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옴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공허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울증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4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용기를 냈죠. 힘을 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이 때로는 그냥 나올 수 있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저는 좀 오늘 말씀에 빗대어보면 대단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삭개오도 머무르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귀하듯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저기에 올라가면 정말 예수님 볼 수 있을까? 저기 올라가면 뭐 예수님 보면은 뭐 어떻게 아무것도 솔직히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청년부 예배 드리면 뭐 나아지는 게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러고서 우리는 그냥 기대도 없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일단 나왔잖아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같이 나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삭개오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기 올라간다고 해서 다 되나? 그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좀 어렴풋하고 정말 지푸라기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저기 올라간다고 다 되나? 그래서 은혜는 수련회 때 받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게 나와서 받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있어요. 폭포수 같은 은혜는 그것이 맞으면 옷이 다 젖지요. 근데 이슬비 같은 거는 한두 번 맞아서 적진 않지만 나중에 많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옷을 짜면은 많은 물이 나오듯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보다도 이 이슬비 같은 은혜가 참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다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청년부 예배 나가면 다 되나? 뭐 오늘 사역도 많이 하고 말이야. 오늘 피곤도 하고. 근데 꼭 내가 저기 나가면 다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뭐 형편이 안 따를 수 있다. 뭐 그 피곤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 드리면 다 되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면 다 되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내가 예수님을 보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좀 우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거 하면 다 되나? 형편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삭개오는 어떡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조그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그렇지 않나 싶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나쳐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모시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무튼 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야 되는 그곳에 용기를 내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이 아래서 위로 쳐다보십니다. 저는 참 이 광경이 참 웃긴 광경 같죠? 왜냐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예수님은 그 밑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의 삶을 존중하고 그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와가 아니라 아래서 그를 쳐다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이 삭개오는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이고 기쁜 일이 생겼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가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나?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나? 그런 어른풋한 마음으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라고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를 쳐다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합니다. 문제는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삭개오에게 가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삭개오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삭개오는 어떻죠?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며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 공허함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무언가 기대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고 하면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뭔가 난 삶이 막 복될 것 같아. 근데 반면에 뭔가 잘 되고 있는데도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근데 그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부터 무언가 공허함을 채우는 기쁨의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약속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다.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갔더니 예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는 일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나의 삶을 한번 의지해 봐야지,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지 하고 나오면은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죠? 우리 귀하게 보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때 가가지고 승질난다고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왜 안 싸워야 돼요? 내가 보니까 얼굴들 보니까 한 승깔 할 것 같은데, 막 요까지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거 다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안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한 번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더라는 것이. 내가 참고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돌무화 나무에 올라갈 때에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지푸라기 같이 왔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으로, 놀라운 줄로 여러분들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들이 부르짖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데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돼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 모세를 세우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힘으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손으로 우리 삶을 장악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삭개오에게 유하여야겠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는데, 그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무시하며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딱 하잖아요. 제가 운전을 딱 하는데 옆에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럼 제가 딱 가다가 누가 껴들었어. 그러면 이런 욕을 할까요? 왜? 옆에 계신 분들 안 그런 척하고 바쁜가 보죠. 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좀 아랫사람들 있으면 막 한마디 욕을 할 수 있는 막 좀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운전을 젖담이로 하냐고 막 그냥. 그래서 막 욕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어른이 계시고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왔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님은 역사하고 싶으셔요. 무언가 그 공허함을 이기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분쟁과 불안함과 원망을 무언가 좀 해결하고 싶으셔요. 주님께서.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막 싸우고 원망할 거 원망하고 자기가 할 거 막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자꾸 낮추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것을 막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무언가 공허함이 아니라 무언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참는데 막 어거진 것 같은데 무언가 이것이 마음에서 나의 삶에 뭔가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좀 앞장세워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욕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언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앞장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무언가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무언가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뭔가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집도 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언가 우리 추석 연휴도 맨날 짜증나는 그런 연휴가 아니라 무언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로? 하나님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만 되면은 되게 우리가 전에는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일 때 혹시 싸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설거지 할 일 있으면 더 설거지 하시오. 더 애쓰시오. 그래서 피곤한 몸을 끄고 더 애쓰고 더 베풀려고 하고 막 그랬던 명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명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명절입니까? 아니면은 벌써부터 명절 되면은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봐 어떤 일이 있을까봐 불안이 떨고 있습니까? 내가 앞장서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을 모시려고 더 기도도 해보시고 더 말씀도 보려고 그러고 좀 명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 그 명절이 그렇게 되면은 참 복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개가 있는데 개를 이제
잡았는데 바닷개 있잖아요. 멍멍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멍멍개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개를 막 그냥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개가 아니라 바닷개. 개가 잡혔는데 싱싱해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요, 제가 여기서 이 개 한 마리 큰 거에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그 개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가 많다고. 식구가 많으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저희 집이요, 버스 전용 차로를 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힘을 내서 버스 전용 차로는 맞춰보세요 한번. 죄송합니다. 개가 넘었는데 식구가 많다고 많이 주셨는데 뭐 우리 애들은 개를 좋아하니까요, 그거 뭐 뜯어 먹으면 금방 먹지요. 그런데 그거를 딱 받았을 때 명절이 얼마 앞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두라고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베풀어 드리자고,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 오신 분들에게 그것을 삶아서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한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빼앗긴 것 같지만 나 혼자 먹으면 맛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평안한 명절을 보내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청년회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끈을 잡으려고 지푸라기 같은 끈으로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신다면은, 무언가 소망이 없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무언가 공허함이 아니라, 우울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 기대되는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삭개오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유의하겠다고 해서 주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셨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서 정말 그가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부자가 됐겠지요. 근데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신 삶 가운데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8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와 오셨는데, 나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게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참아보려고 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고, 의지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은 백성 기쁠까요? 슬플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온 이 지푸라기 같은 발걸음 가운데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뭔가 공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주님으로 무언가 복을 받을 것 같고, 인도함을 받을 것 같고, 채워질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야, 주님 오시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는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좀 괜찮은 삶을 살아야겠다.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멘!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도 좀 해보고, 그래, 주일마다 지푸라기 같은 예배, 정말 힘없는 예배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맡기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뭐라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세리장이 세금을 걷어 많은 이윤을 남깁니다. 많이 뜯어먹어야 됩니다. 많이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그 슬픔과 원망이 아마 그의 삶의 원망과 저주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떡하죠? 이제는 그것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누구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이제는 안 속일게요, 안 빼앗을게요. 이제는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로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조금은, 그 불의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상처를 딱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엄청 미워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가끔씩. 상처 받는 것도 싫고 주는 것도 싫고. 오늘 삭개오가 많은 것을 빼앗아서 그 가정과 그 삶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원망을 살 때에 삭개오의 삶이 과연 기쁨이 넘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빼앗고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마다 나올 때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 같고 잃어버려진 바 된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너 그것 때문에 떠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문제된 사람,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누가?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이 이루어지시고, 지푸라기 같은 심정과 신앙생활 나간다고 되겠어? 지푸라기 같은 끈으로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의 연약한 끈 같은 신앙생활, 내가 이런다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근데요,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쳐다봐 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함께하며 불의가 아닌 정의로 참된 진리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것을 버리고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니까 이제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기가 끌어모아야, 뭔가 끌어모아서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하게 되더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나올 때마다, 매번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지푸라기 같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힘을 내서 나오시고, 연약한 물질이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의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특박을 나가야 되는데 그 총을 잘 쏘면 특박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쏘는데 그 친구랑 저랑 동기잖아요. 제가 그 사정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친구 총 잘 쏴서 특박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점호가 끝나고 화장실, 이제 저녁이죠, 화장실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모르게 그 친구만 특박만 나가는 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특박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사격을 하는데 총을 메고선 이제 사로 이제 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저쪽에 있고 저는 이쪽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만약 2사로면 저는 7사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되면, 하나님, 저 친구랑 같이 총을 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근데 그 친구가 7사로로 오고 제가 8사로에 있어서 같이 총을 쏘게 된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이랬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들어주신다면 저 친구랑 저랑 같은 옆에서 총을 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줄을 다시 세우는데 그 친구가 저 옆으로 왔다니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총을 쐈어요.
20발을 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9발을 맞췄어요. 잘 맞힌 겁니다. 근데 저도 19발을 맞췄어요. 같이 2박 3일 특박을 나가게 된 것이에요. 연약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쳐다봐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에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올라간다고 다 되나? 오늘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온다고 다 되나? 그럼 안 나오면 다 되는 겁니까? 무언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이런 예배, 지푸라기 같은 기도, 지푸라기 같은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은 주님은 쳐다보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그것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와서 쳐다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욕심이 생겼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막 제 군대 수첩에다 적었어요. 하나님, 사격이 있는데 잘 쏘게 해주세요. 10,000발을 맞추면요 특박 2박 3일이 아니라 4박 5일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다 맞히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며칠 전부터 잘 쏘게 해주세요. 근무대에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막 떼우는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저가 이제 불을 지키면서 하나님 잘 맞히게 해주세요. 그 당일날, 검열하는 그 당일날 총을 쐈는데 감사하게 다 맞았습니다. 점심때 대장이 저를 이렇게 특박 빨리 보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스운 것 같지만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삶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삭개오의 입장보다도 더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쳐다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선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삶에 공허함과 우울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헛된 것을 향해서 정신없이 다름질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돌무화가 나무에 오르듯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주님의 눈이 나를 쳐다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공허함과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지푸라 같은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외칠 때에 많은 환경은 꾸짖으며 참자만 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을 주님이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